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미식축구라고 합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왕중왕을 가리는 슈퍼볼 광고 시간에 30초 동안에 50억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야 광고를 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슈퍼볼 역사상 가장 뛰어난 수비수 중에 한 사람이 짐 마샬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아주 중요한 경기 도중에 상대방과 충돌을 했는데 그만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공을 들고 자기 골대에 가서 자책골을 넣고 말았습니다. 전반전이 끝난 다음에 동료들이 사정없이 째려보고 그리고 자기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라커룸에서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에서 열심히 뛰었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경기를 끝내고 나왔을 때 기자들이 조롱 섞인 질문을 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자기가 자살골 넣는 것이 끊임없이 텔레비전에서 반복해서 방송되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수 생활을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꾹 참고 모든 경기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도전을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편지와 메일이 쇄도해 왔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실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다시 도전하는 것을 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고 용기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많이 왔습니다. 결국 짐 마샬은 미국 축구의 미식 축구의 역사에 남을 만한 선수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에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치고 막히고 꼬이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것을 풀고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 막히고 답답한 것을 여시고 그리고 푸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연속 설교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통곡하는 그 집에 가셔서 그 아이를 살리시고 이르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있을 때 살리신 사람이 세 사람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야이로의 딸이었고 두 번째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었고 세 번째가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을 살린 세 사건 중에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달리다굼으로 많이 기억을 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복음서 세 곳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이후에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1절 이후에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9절 이후에 이 똑같은 사건을 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기록의 내용과 분량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손에 손을 붙잡았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서는 달리다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바로 여기에 더 큰 관점으로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을 일으킨 사건을 설명할 때 설교할 때 대부분 달리다굼에 있는 그 본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달리다굼이라는 내용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연구해봤더니 주석학자들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더 사용하느냐? 그 이유는 용어 자체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이고 달라 보여서 사람들이 그 단어를 많이 쓴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튼 이 본문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 만났던 이 야이로의 딸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본문의 의미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52절부터 5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야이로에겐 12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딸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이제 그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었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4절에 보면 12회를 혈루 종할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잡음으로써 그 병이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밀려오고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바람에 길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주인이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서 울며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죽은 것을 보고 통곡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야? 방금 전에 죽은 걸 보고 왔는데, 그래서 다들 울고 난리인데 무슨 소리야? 죽었는데.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한다, 이 말은 덜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잠깐 잠이 들 때 가수면 상태라고 말하는데 이 아이가 가사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분명히 죽었던 것을 확인하고 죽었다고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잔다고 했던 것은 가수면 상태나 가사 상태나 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죽었다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깰 수 있다고 보았다. 희망이 있는 것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잘 대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합니다. 사라가 문 뒤에서,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주인도 늙었으니 어찌 내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노쇠하였고 주인도 늙었으니 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생명의 날이 지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지금 한참 됐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끝났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있었다. 그 마른 뼈란 말의 원어가 야벳입니다. 야벳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뼈 중에서도 다 삭아서 만지기만 하면 부서지는 그런 흩어지는 부서진 진토가 된 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생기도 없습니다. 물기도 없습니다.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게 부서진 진토와 같은 그런 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볼 때는 죽은 겁니다. 끝난 겁니다. 이제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판단할 때는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은 깰 수 있다. 희망이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희망이 없다고 보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권엽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좀 시간이 길고 정리가 안 돼서 전 참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가 가진 체험도, 책도 봤습니다. 유튜브도 다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는 30여 년 동안 수술을 했습니다. 병실에서나 집에서 누워있던 시간이 바로 10년 동안 누워있었어요. 여러분, 다 끝난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다. 나는 무가치한 삶이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만 있어다오. 살아만 있어라. 내가 도울 것이다. 바로 여기에 주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고 난 끝났다, 나는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런던 빈민가에서 삼류 필경사를 일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남의 책을 베끼면서 적은 돈을 받아서 간신히 생활을 합니다. 밤새 중노동하면서 책을 베꼈는데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환경을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중에 필경사로 일하면서 가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1954년도에 35세 때에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본인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주변 반응도 시큰둥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45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1983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가 윌리엄 골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보잘것없고 그래서 나는 희망이 없었다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노벨 문학상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무가치하다고 느낍니까? 실패했다고 느낍니까? 희망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은 내 눈입니다. 사람이 보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인해서 바울이 사람에게 잡혀서 돌에 맞았습니다. 죽어서 던져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어요. 시외로 내쳤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 밖에 있는 쓰레기장에 던져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던, 쓰레기장에 버렸던 그 바울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성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성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주님이 너는 끝이다, 너는 죽었다, 망했다 하기 전에는 절대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확정짓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은 것도 끝난 것도 망한 것도 실패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잔다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깰 수 있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어떤 목회자가 예쁜 딸이 있었어요. 이 딸아이가 어느 날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말할 때 이 아버지는 병원비가 없어서 자꾸 병원을 미루다가 증세가 심해져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 아이에게 뇌종양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는 절망했어요. 점점 아이가 증세가 심해지면서 아빠에게 나 좀 아프다, 나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 의사에게 강한 진통제를 부탁했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강한 진통제일수록 생명이 더 위험하다. 근데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 강한 주사를 놨습니다. 아이가 잠깐 생기가 돋는 것 같아요. 다 나은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나은 줄 알았는데 열흘 뒤에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교회 사임을 했어요.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그다가 마음을 안정한 다음에 다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이 아이가 죽기 전에는 몰랐던 한 영혼의 가치가 아이가 죽은 다음에는 10배 이상 소중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눈물도 많아졌고요. 슬픔 만난 사람들과 깊은 교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눈물의 목사에게 찾아왔어요. 교회가 조금씩 성장을 합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딸을 잃은 다음에 얻은 수많은 영혼을 통해서 딸아이의 체온을 낍니다.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사라진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적의 현장 속에 박수 받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사라진 그곳이지만 희망을 가지는 곳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곳에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그 도전에 더 큰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잔다 하니, 잔다는 말은 이제 잘 뿐이다는 말입니다.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에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다, 이 말씀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5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5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보면 죽은 시신을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어서 7일 동안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민수기 19장 11절로 19절에 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해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군중 집회를 하시는데 시신을 만지면 7일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쩌시려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고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이게 바로 돕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평생 앉은 뱅이로 살았던 사람, 발과 발목에 힘이 없으니까 그가 손을 잡았다 일으켰다는 것은 그를 일으켜 세우는 데 도와줬다는 그 뜻이에요. 예수님도 그 아이가 병들어 누워서 일어설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는 것을 도왔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는 말의 시제를 보면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권고나 부탁이 아니라 일어나라 명령했다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죽은 상태로 있지 말고 그리고 누워 있지 말고 일어서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다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명령하십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일어나라.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사야 35장은 메시아장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는 떨리는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굳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는 우리에게 손 붙잡으시고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하나님은 이등도 기억하십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돈 슈나이더의 절벽 산책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돈 슈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지방대학의 교수였어요. 영문학과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몇 년 지난 다음에 이 교수 재임용에 탈락했다 이런 통보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총장이 장난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1992년도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박사고 공부도 했고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이력서를 넣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2년 동안에 101개 대학에다 지원서를 넣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래서 빈민에게 제공되는 식량 구입권을 가지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 아내가 임신했는데 아이 출산할 돈도 없고 그리고 키울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중에 있는 아이를 몇천 달러에 입양시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뱃속에 있는 아이를 팔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년 가장이 느끼는 실직의 분노와 슬픔, 빈민층으로 추락했던 그 고통을 이가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교수의 꿈을 포기하고 살기 위해서 골프장 잡엽부를 했습니다. 건축 현장에 보조 일을 했습니다. 목수 비서를 했습니다. 페인트 공을 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그 고뇌와 노력을 책으로 썼는데 실화소설 절벽 산책이라 그런 책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나오자마자 인생 실패하고 추락하고 열등감과 좌절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공감해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을 이 하나님의 이등도 기억하십니다 책을 썼던 조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실패자도 그 사람을 보라. 그 사람 손을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일어날 때 도전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바로 영이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5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기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손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에게 영이 돌아온다, 문제가 해결된다, 새롭게 일어선다, 그리고 살 길이 열린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삶이 무가치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라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이 돌아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살 청년이 새벽 기도를 끝나고 교회당을 나가는데 목사님 만나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 있던 앞주머니에 있던 담배각이 뚝 떨어진 겁니다. 목사님이 그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주워서 줬어요. 얼마나 이 교인이 창피하고 무안한지, 그리고 죄송한지. 가끔씩 우리 교인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여름에 이 난방 같은 데 담배를 끼고 오면 제가 일부러 안 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보여요. 가능하면 집에 두고 오십시오. 제가 눈을 어디다 놓을지 모르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청년이 내가 담배 끊어야 되겠다, 목사님한테 미안하다, 그리고는 담배 생각날 때마다 은단을 먹었어요. 그리고 정말 담배를 끊었습니다. 자기가 일하던 약국이 잘 되니까 내가 기독교인으로 무슨 사업을 할까 그러다가 지금 1943년에 거금 50원을 주고 일본 사람이 하는 은단 공장을 샀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라고 은단 제조를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돈만 날리게 됐어요. 너무너무 낙심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기도해라, 하나님이 널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금 재기를 했습니다. 해방 이듬해 개성에서 은단 공장을 인수해서 운영을 했는데 잘 됐어요. 근데 그만 6.25가 터지는 바람에 또 망해버렸습니다. 낙심을 했습니다. 2번이나 실패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하죠. 그리고 또 믿음을 가져서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1955년도에 제기동에 고려은단 제약을 세웠는데 그분이 조규철 고려은단 회장이에요. 고려은단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민족복음화에 쓰일까 해가지고 이분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대형 간판에다가 Jesus love you라는 글을 썼어요. 작은 글씨로 고려은단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이 은단이 잘 팔렸어요. 비타민C 열풍이 불었을 때 기업이 막 컸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망한 나, 실패한 나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붙잡고 일어서라 명령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영이 회복됩니다. 일어나려고 도전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5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제가 설교 서두에 이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게 되는 사건이 세 군데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세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똑같은 글씨가 두 군데에서 있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세 본문을 다 비교해 분석을 해봤는데 한 글자도 안 틀리는 그 글자가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메포브 메논 피스투에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문자적 의미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다만 믿기만 하라, 이런 뜻이고 영어 번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자적인 의미고 원래 의미는 네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을 유지하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살릴 수 있다고 보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 믿음을 유지하라, 이런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야이로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체되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는 다음에 야이로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에이, 다 끝났다 이제. 예수 믿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예수를 믿었던 믿음이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죽고 나면 이것은 환경이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처음 네가 나한테 왔던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환경과 시절이 바뀌었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 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딸이, 이 말은 내 문제가 해결된다. 내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로 새롭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다가도 환경이 바뀌면 그 믿음도 변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아이가 죽으니까 많이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을 유지하라,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잘 살다가 망하면 하나님 원망해요. 또 어렵다가 잘 살게 되면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믿음 좋은, 스스로 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집사님 한 분이 새 차를 뽑았어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근데 이 차를 타고 막 달려봐야 되는데 가족과 함께 달릴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온 가족 다 타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신나게 달렸습니다. 170, 180까지 막 밟았는데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찾아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고속도로 앞에서 차를 세웠고, 집사님은 염려하지 말라. 경찰이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달리다가 큰 사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저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차에도 주님이 타고 계십니다. 경찰이 과속 속도 위반으로 티켓을 끊고, 그 다음에 가만히 숫자 세보고 한 번 더 탔으니까 정원 초과로 한 번 더 탔다가 또 끊었습니다. 벌금을 2배로 냈어요. 주님이 타신 것까지 합하면 정원 초과가 되니까 2배로 물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여유 따라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믿음, 처음처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굳게 믿고 부르짖는 믿음을 유지하라, 주님의 말씀이라 할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7장 9절에 보면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 당시 유대 왕 아하스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요.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예언한 겁니다.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굳게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굳게 믿고 부르짖고 환경 불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128년 전에 경복궁을 밝혔던 국내 최초의 발전소 터를 발견했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궁금했어요. 역사에 관심이 많으니까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경복궁 영운당 근처에 에디슨 전기 회사가 석탄으로 떼는 화력 발전소를 고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6촉짜리 전구 750개를 점등할 수 있는 발전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왕이 사는 곳이니까 거기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1촉이 촛불 하나 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6촉짜리라는 말은 촛불 16개 그런 정도 밝기의 전구를 750개 켤 수 있는 그런 발전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 물을 가지고 끓여서 화력 발전을 썼기 때문에 이것을 이 물전기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불이 가끔씩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그 당시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건달 같다 그래서 건달불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수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건달불이라 말했다. 재밌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마지막에 탁 마음속에 느껴진 게 뭐냐면, 우리 믿음도 기분 따라 환경 따라서 믿음의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우리 믿음도 건달불 믿음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믿음 되면 안 됩니다.
이방이라는 소설을 썼던 알베르 까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것을 3번만 반복하면 그것은 권태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믿음도 발전이 없으면 권태 믿음이 됩니다. 우리 믿음이 겉넓은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야 되고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처음처럼 그 첫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죽었던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 주저앉은 사람, 누워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붙잡고 일으키셨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 음성을 들은 사람에게 영이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고 그 주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서 우리도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